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왜 그리 생각이 많은지. 생각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제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사랑아, 나 또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길 원한단다. 내 인생은 도화지란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이는 바로 나야. 나는 내 도화지 위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렴. 내가 스케치부터 시작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하얀 도화지 위에 이미 다른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면 어떨까? 도화지는 한 장뿐인데 내 생각, 내 걱정, 내 계획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잔뜩 그려놓았구나. 내 사랑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얀 도화지가 필요하단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의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의 마음으로 붓을 들고 있는 하늘 아빠에게 온전히 내 도화지를 맡겨다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하늘 아빠의 솜씨를 신뢰하고 기대하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찰 때가 하나님께 흰 도화지를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반복되는 죄악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날마다 눈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삶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저 부끄럽고 죄악에 얼룩진 모습이지만 언제나 그 넓은 품에 저를 안고 다독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죄악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끈으로 메어주세요. 내 사랑아,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좌절하는지 잘 알고 있단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내게 나와 회개하는 모습도 보고 있지. 내 소중한 사랑아, 죄로부터 내 걸음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용서하는 여호와임을 잊지 마. 나는 내 죄악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죄에서 떠나고자 내게 눈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더 중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단다. 내 사랑아, 내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내 죄는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속죄함을 받았어.
나와 함께 반복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자. 당장에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또 같은 죄 앞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자꾸나. 내 삶의 전부를 내게 맡기고 나와 발맞춰 오늘을 살아가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제 삶의 이중적인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는 것 같아요. 분명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교회를 나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만 거룩을 외치고 행함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텅 빈 제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모든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교회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단다. 내가 책을 읽을 때나 집 청소를 할 때나 일할 때도 매일 내 걸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보호하며 너와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단다. 내 사랑아, 믿음은 거짓으로 고백할 수 없어. 입술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내 말을 내 중심에 깊게 심지 못했기 때문이야.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려면 온 마음을 다해 내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단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그럼에도 내 자아에 집중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는 힘들단다. 믿음이란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밤이나 낮이나 내 모든 일상은 나와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해 일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주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바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틀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대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거나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그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려 해도 자꾸만 미움의 싹이 틉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휩싸인 이 관계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합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상처 입은 이 마음에 주님의 다독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 사랑아, 사랑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란다. 너를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울 거야. 그러나 너를 미워하고 마음에 반복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나는 내가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린 이유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피는 세상 모두를 위함이자 너를 위한 일이었단다. 원수를 사랑할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단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없어. 물론 선인장처럼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니? 내 마음과 선한 노력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단다. 지금의 상황이 항상 똑같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단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테니 너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을 틈타려 할 때마다 내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하렴. 그 사랑이 내 안을 잠식하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싹틀 때가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눈에 보이는 복만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 유심히 제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신실하심을 노래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는 소원 기도 비중이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겠죠. 당장 제 눈에 시급한 기도 제목만을 놓고 주님이 이루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게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사랑아, 너도 인간이기에 복을 받아 누리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잘 안단다. 내 아들 예수를 따르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 예수가 왕자에 앉을 때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미래를 소망했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의 삶은 이전과 달랐단다. 순교하기까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을 전했지.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란다. 내 사랑아, 내가
내 안에서 진정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 나와 함께 걷는 거란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더는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내 중심 가운데 언제나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길 바란다. 내 아름다운 사랑아, 나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지 않을래? 그리고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자. 오늘도 내가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길 원한단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을 바라고 있을 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아침에 큐티로 묵상한 말씀을 오늘 하루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지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눈앞에 세워진 장애물에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제 모습에 실망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고통스럽더라도 제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제가 완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아, 나는 24시간 365일 내게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단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내 계획을 보여주며 내가 할 일들을 깨닫게 하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내 좌절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곁에서 손 내밀고 있단다. 너를 위해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단다. 내 사랑아, 나는 내 연약함을 가장 사랑한다. 내 스스로 연약하다 느낄 때 완전한 하늘 아빠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내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 연약함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기까지 나와 동행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마. 내 사랑아, 내 물음에 답해줄게. 나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많은 너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할 거란다. 태초부터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지. 내 눈에는 내가 전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 내 사랑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자꾸만 외적인 것에 시선이 머무를 때. 하나님, 거울을 볼 때,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안을 가득 채우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참 버겁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 나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우위에 세우기도 하면서 거친 감정의 파도 속에 휩쓸립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이들의 다양성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저도 인정받고 싶은데 마음이 생각처럼 이끌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당신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함을 알면서도 곁눈질로 다른 일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는 일에 더 중심을 쏟게 해주세요. 내 사랑아, 모든 이의 외모가 다 다르듯이 그들의 내면도 아주 다양하고 특별하단다. 외면과 같이 내면도 아름다운 이가 있고 외면의 아름다움에 비해 내면이 아주 초라한 이도 있지. 하지만 외면보다 내면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단다. 내 사랑아, 나는 네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 외면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기를 바라지. 보이는 것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 하지만 내 안에 담긴 아름다움은 내가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힌단다. 내 사랑아, 다른 이와의 비교를 그만 멈추렴. 비교하는 시간과 감정은 너를 어두운 웅덩이 속에 더 깊이 밀어넣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가득 차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길 바란다.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상대를 다르게 대하지만 나는 한결같이 그리고 영원히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단다. 이런 내 마음을 너도 함께 느껴주겠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모든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손으로 다 셀 수 없는 복들이 넘쳐나는데 왜 감사보다 불안감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워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복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머리로는 잘 알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함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모든 시선을 쏟길 원합니다. 삶에 복이 넘치든지 메마르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불안감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아, 있다가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란다. 그저 내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손에 쥐어진 것들에 주목하는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렴.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는 일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네게 허락한 환경의 복과 은혜까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 사랑아, 의문과 불안함 대신에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니? 내 은혜는 내게서 무엇을 취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너란 존재를 위해 거저 주는 거야. 선물 같은 거란다. 불안해하지 마. 그건 내가 네게 허락한 마음이 아니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렴. 내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누리렴. 내게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버거워 말고 나와 함께 은혜 숲을 거닐자꾸나. 사랑한다, 내 소중한 보물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내 삶의 감사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과 비전이 각자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제게도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버거운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는 게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딜 가든 늘 주눅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뇌며 기쁘게 집을 나섰다가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무룩한 제 모습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말했건 사실이 아니면 흘려들을 이야기들을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모두 마음속에 담아둬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당하고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주님의 사랑받는 당당한 자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 사랑아, 내가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부어주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로 연신 눈물만 훔치는 내 모습을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를 거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 누구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조금만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게도 사명과 비전이 있냐고 물었지? 당연하지.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게 가장 알맞은 사명과 비전을 이미 계획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걸. 내 사랑아, 너는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다. 내가 해와 달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지. 들에는 꽃이 자라게 하고 동물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했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참 기뻤지만 가장 기뻤을 때는 너를 만들었을 때란다. 내 마음을 각박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바라보며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를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걸, 그리고 내 형상을 꼭 닮게 창조했다는 것도 말이야. 너는 내 자랑이자 영원한 기쁨이야. 오늘도 내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닮은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질 때가 내가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하고 예수님이 조제하는 마음 약국 1호점. 오늘의 처방약.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이 온전한지 주님께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져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세상 속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은 매일이 너무 갈급하고 외로워요.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사랑아, 내게 늘 말했듯이 나는 언제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단다.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때에 맞는 응답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뿐이란다. 내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로 나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니? 하지만 뚜렷한 이적, 확실한 응답이라는 보이는 틀에서 벗어나야 해.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응답이란다.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는 건 내가 세운 응답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응답이라는 틀에 내 기도와 믿음을 가두지 말고 나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순간순간에 마음을 두렴. 내가 큰 잘못을 하거나 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게 응답해 줄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나는 사람의 생각에 제한되는 창조주가 아니야. 때에 따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때에 맞는 응답을 내게 들려주기 위해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소중한 내 사랑아, 기도의 응답보다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렴. 내가 내게 침묵한다고 느끼는 그 시간조차 응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쏟아주어 고마워. 쏟아낸 그 빈자리에 내 사랑을 가득 채워줄 테니 늘 너와 동행하는 나를 더욱 붙들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